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 23장에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 지중해 동쪽 바닷가에 있는 도시 국가로서 국제 무역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일찍부터 항구 도시의 특성을 잘 살려서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달했던 이 두로와 시도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당대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엄청난 부를 쌓게 되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해변 주민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바다에 왕래하는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부유하게 되었음을, 많은 돈을 벌게 되었음을 알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또 3절 말씀을 보면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해상 무역만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 나일강을 이용한 수로 운송을 통해서 육지의 물건들, 특별히 애굽의 농산물들을 수입하고 또 수출을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 그랬어요. 지중해에서 잡아올린 수산물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나일강의 풍성함을 누린 농산물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바다 건너에서 온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는 풍족한 나라가 이 두로였고 시돈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풍성함이, 그 부요함이 이 두로와 시돈을 교만하게 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그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면은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우리 인생이 그저 순탄하게 잘 풀려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잘 풀려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얻어낸 것인 줄로 착각하고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기는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했을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뭐겠어요? 우리나라 옛말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이 맞는 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죽게 된다면 그 돈과 명예가 다 쓸모 없어질 테니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맞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돈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시련과 고난들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준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게 한다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우리를 기도하지 않게 하는 것들은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와도 같은 것이죠. 세상에서의 성공과 물질적인 풍성함이, 육신의 건강이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가서 소문내라고 하세요? 자랑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라고, 온 세상 방방곡곡에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사람들을 불러다가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키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일 때 오히려 그것을 즐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칭찬이 자기를 교만하게 하는 독과 같은 것임을 알고 경계하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서 스스로 영광의 자리를 피하여서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춤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닮아야 할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은 그렇잖아요. 학자금 대출 받았다는 소리보다 장학금 받았다는 소리가 들려왔으면 좋겠고,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문 닫을 위기라는 것보다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막 직원들 더 뽑아야겠다고 2호점 3호점 내야겠다고 그런 소식이 더 들려오면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돈도 많이 버셔가지고 11조도 많이 하시고 감사헌금도 많이 하시고 뭐 여유 되시면은 목사 밥도 한번 사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복된 소식이 참 전파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그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만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런 은혜, 그런 축복 안 받는 게 더 나은 겁니다. 너무 많은 복을 받아서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겸손해지고 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로와 시돈에는 물질적인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적인 풍성함은 그들에게 명성과 권위까지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인들은 고관이었고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단지 많은 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또 명예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리던 그 모든 영화를 욕되게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랑하고 뽐내던 교만하던 이들이 이제는 멸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두로와 시돈의 견고한 성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궁전이 무너져서 황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희락이 없을 것이고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온 바다를 누비면서 장사를 하면서 부귀영화를 쌓아 올리던 그 배들 위에 슬퍼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곧 그마저도 잊혀지게 된다 그랬어요. 본문 15절에 보니까 두로가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된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두로와 시돈 그러면은 뭐 그 풍성함, 그 화려함으로 인해서 온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70년 동안 기억조차 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기억할 것도 없는 잊혀진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두로와 시돈의 교만함의 대가인 것이고 죄의 대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항상 심판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 다음에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로와 시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두로와 시돈이 교난을 겪을 것이고 열방 가운데에서 잊혀지게 되겠지만 그 뒤에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황폐하게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잊혀졌던 두로와 시돈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회복된 두로와 시돈이 무엇을 하느냐?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로와 시돈은 상업의 중심지였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지중해와 나일강을 통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장사를 하는 열국의 시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안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우상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방의 우상들, 그들의 악한 풍속들,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껏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방과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거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괜히 회복시켜 주신 거 아닌가? 이거 혹시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마지막 18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두로와 시돈이 다시 무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들이 무역을 해서 돈을 번 다음에 자기들을 위하여서 간직하고 쌓아두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이익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이 되고 잘 입을 옷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무역하면서 얻어진 것일지라도 그 과정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서 사용될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신 데에는 그 전까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간직하고 쌓아두었던 것들을, 그래서 자기들을 교만하게 하였던 것들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께서는 비록 악한 것일지라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어쩌면 두로와 시돈은 그저 물질적인 욕심을 가지고 돈 많이 벌어보겠다고 장사한 것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한 것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졌던 이 두로와 시돈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복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방법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용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때에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